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서 믿는 믿음인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어수선해지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되지 못한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되면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선교사 생활과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헌신하면서 살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종교를 바꾼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무당에게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이 믿음이 과연 그런 것이 믿음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해서 세례를 줬더니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졸업한 것처럼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직분자로서 심지어 목사까지 됐던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인데 또 어떤 교단에 내노라 하는 교단의 총회장도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일탈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안 하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자꾸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자꾸 되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하다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개념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확실한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확실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장소는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혈연 관계를 통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었던 또 시대적으로나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나라와 민족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메시아 닉주라고 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에 살고 관계가 없는 시대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외국 종교인 거예요. 불교도 인도 종교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고, 또 무슬림도 중동권에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 가지 큰 종교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하고 무관한 종교인 것입니다. 이 큰 틀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인데 이 종교를 택하는 데 있어서 이미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그 예수 믿는 기독교를 택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에 한국은 어땠습니까? 우린 2000년이라는 세월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때 우리 한국은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엔 고구려라는 나라가 태동을 했던 때입니다. 고구려,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예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우리는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났고 누가 살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2000년 전의 한국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민족 가운데 태어나신 분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유추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름하기도 힘든 그 2000년 전에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고구려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면 옛날에 계셨던 분인데 그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종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믿기 때문에 나도 그냥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종교가 사실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예요. 사실 종교를 이렇게 유추하고 또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은 실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믿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동원이 돼서 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 가운데 한국을 시작했다고 하는 고조선을 시작하게 한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군은 사실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당군이라는 사람을 설정해 놓고 당군교라는 것이 있어요. 당군교.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실제로 그 당군이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 몰라요. 어느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이죠. 우리 당군이라는 사람을 믿자. 실존했는지 실존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조선을 시작했다라고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한 400년 전에 살았었습니다. 그분은 실존했던 사람이죠. 그 실존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너무 훌륭해서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을 그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지만 과거에는 존재했었어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을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런 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그 실체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냥 입소문만 듣고서는 믿는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체를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체로 존재하시는지 이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쫓아서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것이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면서 다니던 교회마저 안 다니게 되고, 또 신종어로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노력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만 가지고 믿는다고 하게 될 때에는 그저 다른 종교의 실체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아니면 내가 더욱더 노력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또 예배를 정말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전부인 상태라면 그 신앙은 감정적인 예배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교도 가게 되고, 또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그 배운 지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멘을 했을지 몰라도 그 아멘은 지식적인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에요. 2000년 전에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종교에 대해서 단순히 전해 듣고 알게 되는 단순한 지식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실존하는 그분을 경험한 사람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하고는 영역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믿으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그동안에 직분자를 자꾸 세우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사람들 눈에는 믿는 것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 내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어느 때서부터인가 교회 안에 막 팽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참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구나.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던데, 이런 소문이 이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 사람처럼 저 정도 믿는 것이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또 여기게 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이 자체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과 성령은 받지 않았는데 이 고백했던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여기게 해서 일단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내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직분자가 세워지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것 이 자체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게 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좀 더 믿으려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신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전문가로부터 듣게 됨으로 인해서 그전보다 더욱더 좀 차원이 다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노력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의 목회의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더 믿으려고 노력을 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정말 생긴 건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대에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계신 그분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는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믿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까지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다른 교회를 카피를 해서 비슷하게 교회 운영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교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갈까 봐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 기준에 맞는 교회를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회개함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갈까 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성장케 하는 것이 목적이 된 목회는, 사람들은 많고 교회 건물은 화려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밟히는 교회들이 이 시대의 세상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으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목회자가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방법론을 쫓아서 누가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공했더라,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면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헌금 조금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교회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현장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인들은 많아질지 몰라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자로서 교회에 주일날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변화됨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교회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예배인지 친교 모임인지 식사 모임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교회 모임이 천연덕스럽게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많은 목회자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믿기에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흐름이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기에는 2000년의 세월이 장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벽.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다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계시다라는 얘기인지 안 계시다는 얘기인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인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인지, 그냥 다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믿음도 그렇게 추상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경험해서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내가 실제로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험이 안 되면 2000년의 세월이 장벽이 돼서 사실은 믿는다 할지 몰라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다
조그마한 어떤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교회조차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험거리가 오면 이번에 교회를 한번 바꿔봐야지. 우리 교회보다 저 신천지가 더 열심이고, 우리 교회보다 저 이단이 더 열심이고, 우리 교회보다 저 다른 이단이 사랑이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믿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기하게도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분리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모이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단의 총회장을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목회자가 수백억, 천억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했는데도 그 목사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은 간 곳 없고 그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장벽이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목사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린 2000년의 시간의 흐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 그 시대에는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만나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남의 이야기만 듣고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 믿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막 짓거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막 짓거리는데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종속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사기를 치더라도 그 사람한테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남의 말만 듣고 믿기에는 2000년의 시간에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것처럼 2000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랬어요. 주께 받은 바. 주께 받은 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께 받은 바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받은 바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더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배우는데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 받은 바가 있으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2000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을, 예수님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분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알기는 알지만 이 문자 그대로 지금 내가 이 시대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의 장벽을 뛰어넘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더 노력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느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느냐? 덜 노력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내가 만난 바 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범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 주일날 주일 성수했구나, 내가 지킬 거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내 거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 카이로스의 주님이세요. 카이로스의 주님은 이제 어느 시대나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구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려고 힘쓸 때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이 세상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분을 찾고 또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은 바라는 실상이 있어요. 바라는 실상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범주에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대로 거하기를 힘쓰게 되지만 기름 부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기름 부음을 보혜사로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기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한 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을 우리가 훌륭하게 여기지만 믿지 않아요. 단군,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기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이 향불을 펴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분이 지금 와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신뢰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실체하시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 없이 믿는 거예요.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믿어져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셔서 그분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내가 경험했을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쫓아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죠. 믿어져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과거에 한국에 1907년도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부흥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의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하는데 부활신앙은 그분으로부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그분 앞에서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뒤돌았으면은 내가 사실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가 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제 시작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는 육에 속해서 육신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어떤 혹자가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까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야 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쫓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망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도함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신앙생활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한 그런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상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불평 불만만 늘어나고 밥이 오늘은 왜 이런 밥을 주느니 저런 밥을 주느니 설교가 기니 짧니 이렇게 푸념 섞인 교회 안에서 푸념 섞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지금 폭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길 원하시는 분,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